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보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갑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거의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아주 자주 듣고 삽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관계를 갑과 을로 나누어서 갑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을은 주도권이 없는 사람을 나누어서 갑과 을의 관계를 가정하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는 갑과 을의 구도가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모든 존재론적 구도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강자는 약자의 두려움이 되고 약자는 강자에게 희생을 당하는 이런 구도로 세상의 질서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약한 자가 정말 약한 것이냐, 강한 자가 언제나 강한 것이냐, 그것은 전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자연 세계만 보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 약하다고 생각되고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생명들이 주인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고 강하고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명들이 오히려 소멸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생명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발견하는 새로운 발견은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약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강함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없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전이 갑의 위치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편에서 그 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을의 위치라는 것이 결코 약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갑의 위치라는 것은 항상 성공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지배하는 구조 속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약자의 자리, 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갑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유 때문에 을이 결코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을 때가 내가 가장 강한 시기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그때 누가 보더라도 약하다고 생각될 그때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가장 강할 때고 그때 강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한 개인의 삶에도 어렵고 힘들 때가 가장 약한 시대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 오히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강할 때였다는 사실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자기를 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는 언제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도록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약함 때문에 네가 강한 거야. 왜냐하면 너의 그 약함 가운데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 약함 때문에 네가 약해진 줄 알지만은 그 약함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강함을 붙잡고 내 성공한 자리에 주님이 왔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그 약함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 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함이 나를 약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약함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고 그 약함의 자리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상황으로 사용하시니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을 해석하는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인생이 가장 강할 그때가 언제냐 하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가장 약할 때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한 그 사람 가운데 오셔서 약함을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한 인생 가운데 약할 때가 가장 그 인생의 생애 가운데 강할 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함이 자기를 지킬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만나는 흔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역사 속에 약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광야 40년을 보낼 때가 가장 약했을 겁니다. 국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할 때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약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는 대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뒤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날이 여러분들이 가장 강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강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에 찾아오셔서 그 약함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약함의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써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매맞고 상처 입고 손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힌 한 인생, 어떻게 보면 손발에 착고를 차고 가장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이런 모든 것이 무시되고 가장 약한 상태의 모습으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발을 씻어주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했던 거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장 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가를 바울에게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실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그리고 내가 약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약함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는 가장 약한 자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가장 강한 자로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숨겨놓은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신 모든 상황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약함의 자리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면 골리앗의 모든 부분에 강함만 해석되는 모습입니다. 체격이라든지 무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강함은 골리앗에게 있고 다윗에게는 오직 약함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한 그대로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그 약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신앙 고백이 뭡니까? 아낙 자손이 비록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해석해야 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바울의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고서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약함에 대한 깨달음, 약함을 해석하는 마음,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자신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그리고 세상도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람 보기에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고 가장 큰 지혜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약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권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았지만 성경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강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정말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을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강함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그 앞에 주님은 강함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도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저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강함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약함을 보고 그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성공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한평강도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권세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노라.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 보시면 자신의 약함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발견이고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세상과 주님을 깨닫는 영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랑하시는 강함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를 보면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핍박받은 세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교회 부흥 이전에는 핍박받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을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힘이 있어서 무장하고 그 땅을 간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만한 자유와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어렵지만은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건너간 것이 청교도들이고 그들이 약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세상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함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유교 사회 속에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참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를 오늘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부흥돼가 이제는 교회가 힘이 좀 있을까 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의 집을 지킬 만한 능력도 세상에 그 어떤 무장의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난 갔던 사람들이
약해서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을 통하여 사람 보기에는 약하고 도망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지금 문화혁명 때처럼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가르치는 집단입니다. 특별히 1976년에서 1986년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문화혁명의 회오리가 치던 시기였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다 폐쇄되고 다른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의 교회가 10배 이상 부흥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받는 교회를 보고 그 연약한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갇히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아무 힘도 없는 예수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서구 교회는, 중국의 교회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약한 그때에 중국 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한 역사를 보면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였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적인 전환점이 되고 그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구원의 백성으로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한강도처럼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말을 신앙생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강함을 보여준다면 나는 당신을 믿겠다. 이런 사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다르게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함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성공에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교회는 언제나 약한 자의 약점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교회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한 사람에게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약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뒤를 쫓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한 인생의 약점의 자리에 동행하셨고 그 약점의 자리를 통하여 그 인생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 약점의 자리에서 한 인생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의 자리를 통하여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성공한 사람들과 날마다 잔치했지만 그는 그 수많은 사람과 날마다 잔치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공간은 인생의 약점만 가지고 있는 나사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약점에 동참했다면 그는 그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음에 틀림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깨어야 할 의식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을 믿겠노라 하는 이 강도의 사고를 깨야 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고넬료도 그렇고 다비다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약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 세대에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약한 자의 약점이 주님이 그 인생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약점에 담당하고 그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고넬료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가지고 우리의 강함을 해석하려고 하면 라오디게아가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부자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는 못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권세 있는 환경이 좋은 그런 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인의 삶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는 은혜가 있고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강함, 그것이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약함 가운데 찾아감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